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행강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왔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또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그 관점,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그 내용에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우리를 지켜 세우고 우리를 복돋아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고 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의기가 소침이 되어지고 어떤 것도 하기 싫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말하는 대로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세우고 격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기분이 뿌듯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과 자긍심을 함께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슈퍼 파워를 갖는 슈퍼맨과 같은 전능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힘이 더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전혀 어떤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삶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렇게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행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추진하고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 일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와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앞에 있어서도 이 행목이라고 하는 이 작은 어떤 이 화초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처음에 어떤 수경재배 어떤 그 행목을 물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것이 자라게 하고 뿌리가 내리고 한 것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행목에 있어서 뿌리가 내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싹만 잘 올라오길래 이것을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서도 재배를 한다라고 하길래 잘라가지고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도 있었는데 이것이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푸르게 잎을 맺고 새로운 잎이 그 가운데에 있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좀 잘 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과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찮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빌립보 교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과연 그것에 대하여 흔히 말하는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격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하나는 그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무엇이 났다는 겁니까?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결실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무엇인가 꿈꾸며 자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역 가운데 있어도 열매를 먹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과 헌신과 수고에 대한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하는 그런 모양과 그러한 삶의 모습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추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 그 헌신에 대한 일들이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 수고와 헌신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날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추구한 것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섬겨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여건과 어떤 이유로 인하여 드려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고 그 일에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수고
수고와 그러한 짐과 그러한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7월 달이 지나가고 8월 초까지만 해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19가 대한 코비드19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지고 안정적인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8.15 광복절 이후에 있었던 모든 어떤 위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환경과 여건보다도 더욱더 어려움과 더욱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더 확산이 되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언제 또 어느 정도의 시기와 기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 다 지나가겠지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과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경계하고 준비하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가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모습에 빠져있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능력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가운데 애쓴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맺고 자라가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마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을 인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공개를 일장 몸으로 인하여서 많은 도움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부유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 또한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우리가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풍부에 있든 비천에 처해 있든 우리가 넉넉하든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든 풍부하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욕망을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마음 분에게 있어서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유용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궁핍하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그래 너는 가난하니까 그래 너는 부유하니까 그래 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평안함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에 있어서도 우리가 능히 딛고 일어서며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교제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입니다. 무엇인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선교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갔던 그의 삶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 한때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을 그 순간에는 천막을 지으며 대량 공급하고 납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물질로 인하여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그 복음에 헌신된 일꾼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가 모든 부유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내려놓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풍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그 감추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は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즉 사도 바울의 열망과 사도 바울의 소망 가운데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공개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일에 있어서 헌신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그럽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는, 다른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이 헌신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것이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기꺼이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된 그런 모습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일이 짐이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꼭 굳이 우리가 그 일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꼭 그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꼭 교회만 가면은 돈 이야기해서 진짜 싫다, 진절머리가 나고 참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어떤 선교의 일에 있어서 헌신되어지는 일도 또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없는 불모의 지역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끼치고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중매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도 도와야 하고
저기에도 놓아야 하고 또 어디에도 우리가 물질을 보내야 하고 또 어떤 곳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짐과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굳이 그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풍요로움과 마음의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속과 은총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밖에 없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에 가서 야 빌립보 교인들이 했는데 너도 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너희가 좀 있는 것좀 좀 거두어서 나를 줘가지고 내가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쌓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내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에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 속에 그 자리 앞에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게도냐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6절에 보면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히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면은 좀 모아 있는 것을 내가 그게 좀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는 거 마게도냐 그 성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모아서 함께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나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에 모아있던 것, 그 연보가 가장 귀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쓰여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을 보낸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드려졌음이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가 그 행하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야 너희가 나를 도와줬으니 내가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저것이 또 나에게 또 어떤 물질을 좀 보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어떤 성도들이나 어떠한 직분자들이 헌신하고 어떤 주고하고 애쓰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래 잘한다 잘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지 라고 해서 계속 헌신된 모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주의 복음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헌신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 네가 2번이나 나한테 보냈지 한 번 더 보내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지원과 후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일에 있었을 때에 아이고 왜 그렇게 부담을 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희생하고 그가 물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드린 자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이 유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10만 원을 11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족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드리고 너희가 헌신하고 너희가 연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 되어진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하여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애쓰고 두고한 일에 대하여 그것이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또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개 씨가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섬김과 그 궁계를 받은 그쪽에 있어서도 감사의 모습이 있는 것들이고 그들을 향하여 감사와 기도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나눠질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누구에게 유익하도록요? 그 선물을 보낸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것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끊임없이 그 일이 지속되도록 위하여서 헌신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그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있는 걸로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풍부한 어디 감춰놓은 것, 과거 사업을 하면서 모아놨던 그런 것들 그걸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내게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물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에게 직접 드려지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뭐 어디에 얼마 해서 딱 쪼개서 띄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천국의 그것을 쌓아놓는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아름답게 띄어짐으로 인하여 그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데 쓰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임대료가 나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이 공과금이 지출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생활비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물질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자들, 교회의 관리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여 그 일이 띄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드림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는 사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은 그 마음에 사심이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에도 말씀과 같이 11절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줘 우리가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를 공급해줘 계약하거나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전서에 있어서도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어떠한 것을 공개하는 것도 억지로 내가 이걸 하면은 어떤 그 유산 상속에 있어서 내게 좀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받는 거는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것도 없이 섬기고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엇인가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이 진정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일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때 채우실 것입니다. 드려봤더니 아무것도 없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왔던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것이 채워지는 것들이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하여 쓰여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늘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공개하고 그들이 나누었던 것, 끊임없이 그것이 기쁨이 되어졌고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어떠한 공로이나 어떠한 해충도 우리를 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어떤 고난과 어떤 괴로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삶이 풍성함으로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절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묵음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자족함에 그들의 공개와 헌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어떤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때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과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 없이 정당하게 그러한 일이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살펴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의 크신 영광과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따라 주의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복음 가운데 헌신하였던 빌립보 교인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과 사도 바울의 감사와 그들을 향한 간구의 소원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